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평소에 수요기도에 2배가 오셨네요. 전후좌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많이 오셨죠?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왔고요. 오늘부터 수요 만나 우리 식사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6시에 모여서 대단한 음식은 아니어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수요기도에 참석하는데, 오늘 교육자 포함해서 10분이 드셨어요.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또 같이 이렇게 수요기도에 참여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오셨잖아요. 김정구 집사님, 이영임 집사님도 오셨고, 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수요기도에 오셨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 가운데 앉으신 어느 교회 다니신다고 그랬죠? 세문안교회. 저희 같은 노예네요. 제가 노예하고 또 모임할 때 세문안교회 가시는데, 세문안교회 목사님 제 동기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세요. 우리 뒤에도 오늘 새벽기도에도 나오셨는데 수요기도에도 나오셨네요. 뒤에 오신 우리 성도님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저는 또 하나의 그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수동에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수동에 성수동 교회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요즘 뜨는 동네가 어디죠? 성수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수동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성수동 교회는 직장이 많잖아요. 젊은이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수요기도회를 저녁에도 드리지만, 제가 소망이 있다면 점심에 직장인들이 같이 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뭐 간단한 음식 김밥이라든지 준비해서 먹으면서 찬양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은 그거 하면 꼭 오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수동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오지만 빛을 비추게 해주셔서 그 빛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의 제목이 뭐냐면요,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건이 벗겨지리라. 오늘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냐면 수건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수건은 우리가 세수하고 머리 감고 닦는 수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일하러도 오고 관광도 뭐 많이 오고 성수동에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옛날에는 참 외국인들이 많이 왔지만 그래도 보기 드문데 요즘엔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히잡이라는 이 머리에 쓰는 수건을 쓰고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여인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 히잡이라는 것은 이슬람권에 있는 여인들이 쓰는 머리를 가리는 그러한 수건을 의미하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 이슬람교니까요. 특별히 또한 중동에도 이 이슬람교를 믿는 여인들은 대부분 다 히잡을 쓰잖아요. 근데 그 히잡도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더 보수적인 여인들은요, 뭐만 보이게 옷을 입죠? 눈만 보이게, 눈만 딱 이렇게 보이고 머리부터 온 몸을 다 가리는, 그것을 아바야라고 하는데, 히잡보다 더 보수적인 계통에 있는 여인들이 쓰는 그러한 옷이에요. 이란 같은 곳에서는 이제 여성 자유화를 주장하면서 이 히잡을 벗는 것을 주장하다가 나라로부터 또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요. 사실 근데 이 히잡이라는 문화는 이슬람의 문화뿐만 아니라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우리 수녀님들이 뭘 쓰죠? 수녀님들이 쓰는 옷, 이 베일을 쓰잖아요. 그래서 수녀들이 입는 그 옷이 딱 머리를 가리면서 얼굴은 드러나지만 옷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머리에 이 베일을
쓰죠. 그걸 보면 그런 전통들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히잡이나 베일을 쓴다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얘기하는 그 베일은 누구의 베일이냐면 여성의 베일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베일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냥 빛난 정도 아니라 눈이 부시게 환하게 빛났어요. 사람들은 두렵기도 하고 또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어서 매우 당황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는요 무엇이 드러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거울,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지금 여러분 얼굴을 보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에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노출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얼굴에는요 우리의 뇌가, 안에 있는 뇌가 그대로 밖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눈이에요. 눈은 뇌와 같아요. 속에 있는 뇌는 보이지 않지만 눈은 보이는 뇌예요. 그래서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다 느껴져요. 이 자리에 서면요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얻을지 100%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저는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물론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죠.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도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얼굴이 변해요. 성수동교회에 오면 무엇이 변합니까? 얼굴이 변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하나 만들어 봐야죠. 제가 성수동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뭐라 해야 돼요? 얼굴이 변합니다. 준비합시다. 성수동교회에 오면, 수요기도에 오면, 전도를 하면, 할렐루야. 목사님의 얼굴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정말 얼굴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의 얼굴 여러분은 잘 모르죠? 여러분의 가족들은 잘 알아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그 얼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 어떻게 변하냐면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빛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니까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단 하나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눈으로는 못 봤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십계명 돌판에 적어야 하는 것, 모든 것을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사실 그것은 모형이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지극히 일부분이었는데도 얼굴이 빛났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영광의 빛을 발한 모세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데 아직도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무슬림 여인들이 쓰는 히잡을 쓰고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할까요?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고 할까요? 불편할까요? 너무 상상도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운동 중에 여자 배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여기 장충체육관에 이제 그 GS 칼텍스가 이제 서울 본거지여서 한번 제가 경기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런데 여자 선수 중에 배구 선수 중에 이제 외국인 선수가 있는데, 외국인 선수 중에 인도네시아 선수가 있어요. 그 인도네시아 선수가 배구할 때 히잡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당연히 쓰죠. 메가와티라는 이 선수인데 지금은 이제 자기 나라로 올해는 돌아갔는데, 그 메가와티라는 선수가 얼마나 히잡을 쓰고 스파이크를 잘 때리는지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흥국생명하고 결승에서 아깝게 준우승했는데, 제가 그 선수를 보면서 야, 어떻게 히잡을 쓰고 운동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 우리가 지금 히잡을 쓰고 그런 수건을 쓰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14절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즉 이들의 믿음이 어디서 멈췄냐면 구약에서 멈춰 있다는 거죠. 구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책이죠.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약에 멈춰져 있는 사람들, 즉 아직도 베일을 쓰고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그 수건이 15절 보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히잡을 쓰고 있으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히잡이 있어요. 두려움이 히잡이에요. 근심이, 염려가 히잡이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이슬람 혹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그 히잡, 수건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요기도에 나온 우리에게 오늘 변화는 그런 수건을, 그런 히잡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그것을 쓰고 있는 것과 그것을 벗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걸 쓰고 다닐 수 있거든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 수건이 덮여져 있으면 답답하죠. 쉽게 더워지죠. 그리고 그것을 풀고 싶어도 풀지 못하니까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죠.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그 수건을 이제 벗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수건을 다 벗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벗어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열심으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수건을 벗겨 주신다는 거죠. 벗겨 줄 때 바로 우리에게 오는 변화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히잡을, 수건을 쓰고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없냐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죄란 뭔지 아세요? 자유를 잃는 게 죄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가려고 예수 믿죠. 그러나 더 다른 표현으로 정확한 말은요, 자유하기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저는 자유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마음을 꽉 닫잖아. 맞는 말이지만 나는 자유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준비됐죠?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게 수건을 벗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것도 자유 맞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그러죠? 방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너무 심플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자유예요. 자유를 그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야만 하는 거 자유예요? 자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북한 투표하면 100% 나와요. 왜? 반드시 동그라미를 다 찍어야 되니까. 안 찍으면 처벌당하니까. 자유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러분도 투표하기도 하지만 안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귀찮으니까 어디 가야 되니까. 그게 자유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드시고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안 만드셨으면 아담이 안 따먹고 하와가 안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처럼 자유롭게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말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들었겠어요. 죄를 못 짓는 존재로 만들면 그것은 로봇이에요. AI 인조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고귀하게 만들었어요.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그 말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어겼어요? 어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타락한 거예요. 봐요. 처음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잃었던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래 있던 자유를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내일 우리 감사의 제목의 주제가 바로 회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던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유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지옥 가지는 않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자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고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어요. 오늘 수요 기도회에도 제가 처음으로 몇 분을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게 자유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복시켜 준 자유를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담처럼 여러분의 욕심과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왜 못해? 하면서 여러분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수건에 가리워진 상태로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자유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 이거 순종할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어.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온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온라인에서 지금 20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자유로 지금 순종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값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안 나올 수도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충분한 이유가 있어. 나는 바쁘잖아. 나는 피곤하잖아. 나는 지금 내 문제가 산더미 같이 있잖아. 나는 지금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 자유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온전한 사용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다.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어도 마땅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지신 자유로 우리의 죄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자유함 가운데 이루어질 때 꽃피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분인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한 분이 죄의 대가를 모두 다 뒤집어 쓰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이유를 대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걸었던 그 자유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순종할 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자가 되고 여러분의 얼굴에 수고는 벗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얘기하잖아요. 주는 무엇이니?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귀중한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표를 하나 만들 수 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게 표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무슨 불을 토해내고 막 뜨거워지고 막 입에서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요? 자유가 있다고요. 그 자유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순종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그럴 때 그 자유의 기쁨과 자유의 영광의 그 빛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자유할 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자유할 때, 그 자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만들었을 때 주셨던 그 고귀한 자유로 나는 주님께 복종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함으로 하세요? 억지나 인색함으로? 물론 그럴 때가 있죠. 억지로 할 수밖에 없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요, 자유함으로 그것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죽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 수요기도에 나오는 것이 누가 여러분에게 나가라고 압력을 줘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은혜자로 인도하셨기에 스스로 이끌려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에게 자유가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뭘 보매? 영광을 보매. 여러분, 수건이 벗겨지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짐으로 수건이 벗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수건을 쓰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밑에 내려와서 수건을 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이 우리의 얼굴에 비치게 돼요. 보세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아하, 자유가 자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수건을 벗은 채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나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주님의 영광이 빛난다는 거죠. 제가 그랬죠, 여러분. 토요일마다 우리 전도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전도지는 누구라고요? 나 자신. 따라하세요. 저는 성수동교회 전도지입니다. 저는 내일 모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중곡동 교회 부흥회 강사로 갑니다. 저는 성수동 교회 전도지로 갑니다. 저는 거기 가서 제 자신을 과장하거나 제 자신의 무슨 능력을 보여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수동 교회에서 있었던, 성수동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할 곳도 협소하고, 우리 교회는 119년이나 된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동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중곡동 교회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며 찬양하며, 저희 아내도 함께 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같은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찬양할 것이고 저도 찬양할 것이며, 제가 일부러 그냥 부흥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가 무슨 수련회예요? 찬양, 우리 수련회잖아요. 여름 찬양 수련회. 그래서 이번에 찬양 부흥회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뜨겁게 했잖아요. 오고 싶은 사람은 오십시오. 내일 모레 8시 중곡동 교회 오시고, 혹시 온라인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 성수동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수건을 벗어버리고 그 자유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 얼굴에 비쳐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믿고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교회 오래 다닌다는 거야? 아니면 직분을 많이 맡은 것인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냐, 설교를 잘하고 교회 행정을 잘하고 이벤트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거기에 달려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넌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느냐, 얼마나 돈을 모았느냐, 네 자녀들은 얼마나 잘 됐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천만의 말씀. 넌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하늘나라 가면 그게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바로 그 예수님을 닮는 일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으로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보니.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크게,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정말 맞아요. 이 수요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셨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기도만큼만 들어줬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주님께 봉사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역사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제일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지막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끝날 때 여러분의 주님이 부르실 때 그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불러야죠. 그냥 자다가도 깰 때 이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기쁘고 즐거울 때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사람은 이 찬송을 부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변화하여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의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추어줄 때 그 영광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와 그게 선교예요. 굳이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물론 표현해야 되겠지만 나에게 주님의 영광이 빛나서 그 빛을 주변에게 비춤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아까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그러면 공식이 여기 마지막에 주의 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으니까 바로 자유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요. 왜 우리가 자유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 삶을 이루기에 하기에 우리는 자유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삼으십시다.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수건을 주여 벗기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와 뉘우침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수요 기도에 나왔다고 하지만
여러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분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더 지적하세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가시를 주시고 안 고치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만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뉘우쳐야 돼요. 내게 있는 수건들, 주님 아직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벗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수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우리의 삶, 이 가을 감사의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자유로 이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벗어야 될 수건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수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게 하시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그 자유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홀로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는 되지 못하지만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우리 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한 우리를 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수요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